이렇게 함께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형제가 있는 가족도 있고 남매가 있는 가족도 있고 또 자매들이 있는 가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윤범석 집사님의 가정에는 예원이, 시원이 이렇게 있고, 그죠? 네. 또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시면 다 이렇게 자녀들이 있단 말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제일 앞에 있는 연재 한번 상상해 봐요. 엄마가 매우 아끼는 화분이 있어요. 연재가 속으로 우리 엄마는 화분 안 아끼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상상이니까 상상. 엄마가 아끼는 화분이 있어요. 평소에 엄마가 자칫 장난치다가 화분을 깨뜨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시장에 가신 동안에 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엄마가 깨지면 안 된다고 했던 화분을 깨뜨려 버렸어요. 연재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예원이 어떻게 할 거야? 아직 어려서 울고 있을 거야. 예. 대부분 아이들은 일단은 엄마가 오기 전에 깨끗이 치우고 아닌 것처럼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척 하고 있겠죠? 제가 우리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를 너무 과소평가했나요? 네. 엄마가 시장에 갔다가 들어오며 문 여는 소리가 삐비비빅, 요즘은 삐비비빅이죠, 그죠? 들려요. 들어와 보니까 엄마가 들어오면 애들이 안 보여요. 연재야 어디 있니? 하고 부르셔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합니다. 저 방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해요. 평소 같으면 삐비비 소리 나자마자 달려나와가지고 엄마 시장 바구니를 뒤져볼 아이가 조용히 방에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엄마는 벌써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거죠. 아니나 다를까 아끼던 화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얘들아 이리 와봐 불러놓고 어떻게 하다가 화분을 깨뜨렸니? 하고 물어봅니다. 이 정도 되는 엄마면 대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예,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깨뜨렸어요, 이렇게 응답하질 않아요. 연재 어떻게 할 것 같아? 동생하고 장난치다가 깨뜨렸어.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 동생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형들이 동생이 장난을 걸어서,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동생이 장난을 걸어서 같이 장난치다가 그렇게 됐다. 보통은 힘 있는 아이가 힘 없는 아이 핑계를 대죠. 물론 거꾸로 동생이 아니야 엄마 형 때문에 그랬어 이럴 수도 있어요. 좀 더 나가면요, 어떤 아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엄마가 동생을 따끔하게 야단치지 않아서 동생이 나한테 장난 걸어오니까 그거 말리다가 화분이 깨진 거잖아. 누구 탓을 해요? 엄마 탓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엄마 탓까지 하는 아이 있어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다가 결국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는 거죠. 자,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고 얘들아 이리 와봐, 그리고 이 화분 어떻게 깨졌니? 누가 깨뜨렸어? 라고 물어볼 때는 엄마가 기대하는 대답은 뭘까요? 길영선 집사님, 엄마가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네, 잘 안 들리기는 한데 솔직한 대답을 듣고 싶죠, 그죠? 네, 우리 길영선 집사님은 이렇게 우연히도 번호를 누르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주중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화가
독한 대답을 아이들에게 듣고 싶다. 엄마 말이었어요. 자녀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대답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상상을 했으니까 끝까지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황에 적합하게 말하는 것은 아름다움에 풍성함을 더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례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엄마가 기대하는 대답을 하는 거죠. 엄마가 기대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대하는 대로 대답하면 오히려 용서받고요, 오히려 칭찬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 어디 다친 데는 없니? 그런데 엄마 오기 전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해놨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든 항상 합당한 말을 함으로써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이 대답하는 내용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로운 장소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는 삶이 바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위한 금지 명령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안 먹어야 된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강조까지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의 유혹에, 이 뱀은 짐승의 뱀이라기보다는 사단, 마귀라고도 하는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먹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하와는 입에서 살살살살 녹아 넘어갔대요. 근데 아담은 이렇게 먹다가 말씀이 생각나서 목에 턱 걸렸대.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남자들?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사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그렇게 어쨌든 두 사람이 먹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악한 영의 말을 더 믿은 불신과 뱀의 말에 속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생겨났고, 금지하신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대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벗어짐으로 벌거벗은 모습이 부끄러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게 됐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의 특징이 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화문을 깨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화분을 깨뜨리고 엄마가 언제 올까? 엄마가 오면 어떻게 될까?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콩닥콩닥 했을까? 죄를 지으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던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었을 겁니다. 평소 같았으면 엄마 들어오는 삐비빅 소리만 들려도 달려나와서 엄마한테 끌어안기고 엄마 시장 가서 뭐 사왔어? 이러고 막 얘기했을 아이가 문 열고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의 특징이 이렇게 항상 피하고 숨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시며 아담을 부르십니다. 성경에는 아담아 아담아는 안 나오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담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겠어요? 네, 아담아 아담아 불렀겠죠. 아담아 아담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연재야 어디 있냐라고 엄마가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죄를 짓고 불안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숨고 싶은 것이 본성이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들려와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할 수 있고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엄마가 이걸 알면 큰일 날 거야. 문 열고 집을 나가버리면요 엄마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숨더라도 어디에 숨어야 돼요? 집 안에 숨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안 돼요. 아담아 이런 속 겨우 들릴 정도로 멀리 가면 안 돼요. 아담아 아담아 잘 들리는 곳에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숨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되죠.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습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 숨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물으실 때 회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대답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엄마가 화분 깨진 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근데도 물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죠.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첫째 뭐죠?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둘째 뭐예요? 은근히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와 나한테 안 주셨으면 내가 그 나무 열매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주니까 먹었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예쁘게 만드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더니 그때 뭐라고 대답했어요? 와,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너는 나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벌거벗어 부끄럽지 않았던 그 부부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로 변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아담은 은근히 하나님께서 배필로 짝지어 주신 것에 대한 원망을 담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기지 않으면 더 좋겠지만 어긴 상황, 어긴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까요? 이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해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될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아르세기 인쟁반에 금사가처럼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려면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야 합니다. 왜 질문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대답을 원하실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혜로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이 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지혜롭게 대답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함께 묵상했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따라 질문하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사야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네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도가 있으신 건데, 어쩌면 그 의도에 정확하도록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질문하셨다가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으면요, 반복해서 또 질문하시기도 하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경우에 합당한 응답을 이끌어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우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안 해요, 못해요. 모태신앙이 그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반복하여 물으시고 또 반복하여 물으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들려질 때까지 물으시기도 하시는데, 다 그렇게 물으시지는 않으신다는 게 문제죠.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아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지혜롭게 응답함으로 아로새기 인쟁반의 금사가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항상 사랑입니다. 여기 이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또 듣기 싫은 말도 좀 하고, 짜증나게도 하고, 그 하는 모든 것이 그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 고등부 이하만 대답해 보세요. 그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요? 오케이, 사랑해서. 그지? 아침에 좀 더 늦잠 자고 싶은데 지성아 일어나라 엄마가 깨워. 왜 그럴까요? 못 자게 하려고. 사랑해서. 그죠? 빨리 일어나야 뭔가를 할 수가 있으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먹고 싶지 않은데 김치 이거 먹어야 돼. 왜 그래요? 없애치우려고? 골고루 먹어야 되니까, 건강하라고.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해라. 짜증나 죽겠어. 공부해라. 왜 그러실까요? 몰라. 왜 그러셔? 사랑해서. 왜냐하면 공부를 잘해야 또 이 땅에서 주어진 일들을 잘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실 때 항상 그 의도와 목적은 사랑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이들은 모두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아름답고 풍성한 삶,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삶을 누리기 원하셔서 행하신 일이거든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양들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믿고 순종하여 갈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의 질문에 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없었을까요? 아담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을까요? 연재 자꾸 이름 불러서 미안한데 엄마가 왜 그거 깨뜨렸어? 그랬을 때 엄마 마음에 확실하게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제가 안 그랬는데요? 동생이 그랬나 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응답을 했다면 왜 그렇게 응답을 할까요? 무서우니까. 엄마가 매를 들까 봐, 혹시 용돈이 깎일까 봐, 혹시 뭐 어떤 것이든 형벌이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있는데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의 의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묻는 의도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용서하고 오히려 더 칭찬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죠.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답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담이에요? 하와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며 너 선악을 알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구나 그랬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듣는 것 원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며 용서를 구해야 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라면 아마도 사랑이신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용서하지 않았을까. 근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뉘우치긴 했어.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구나. 그리고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중에
부모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해서 정말 엄마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솔직하게 고백하고,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호소하면 그 엄마든 그 아빠든 어느 누가 그 아들과 딸을 감싸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능력이 하나님만큼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전능하신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도 능력이 없을 때도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도 기도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만일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아니면 좀 더 과감하게 딱 엎드려서 주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그 이후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드러내고 고백할 때 정결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영혼들에게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죠. 얼마든지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기 그리스 그쪽에 가면 신상이 하나가 있대요. 거기는 신상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신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신상의 이름은 기회라는 신상이에요. 기회라는 신상이 있는데 그 기회라는 신상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앞머리가요 장발이래. 장발 길대요. 그리고 팔다리는 좀 짧은데 이 어깨 축지에 날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인대요.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지나간다. 기회라는 놈은 내 앞에 다가올 때는요 잡을 수가 있어요. 왜? 장발이니까. 앞에 지나갈 때 딱 붙잡으면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고 나면요 뒤가 대머리래. 못 잡는 거예요. 아주 그 옛날 사람들도 비유를 잘해서 만들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회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뒤통수만 긁어버리는 거예요. 못 잡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는, 뭔가 내 마음에 질문이 생기고 뭔가 내 마음에 움직이는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들어야 돼.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물음은 첫째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저 예배당에 있는데요. 와, 그죠? 얼마든지 잘하신 거예요. 근데 혹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있다. 그러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듣고 돌아와야죠. 더 가까이 다가와야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지 말고 더 근접하여 주의 음성이 늘 들려지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인생의 여정 중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기 인생의 여정에 맞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되고 어른은 어른다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른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살면 안 돼요. 요즘 사회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어른아이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나이에 맞는, 인생의 여정에 맞는 인격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 번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요 끝에 세 가지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다음 세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직도 갓난아기, 그래갖고 젖병이나 빨려고 하고 있고, 빽 울면 가서 기저귀나 채워줘야 되고, 갓난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어린아이 조금만 뭐가 그러면 삐져가지고 튕기고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성숙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더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경우에 합당한 말로서 응답함으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신 음성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통해 허락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지 못함이 안타깝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하는 영혼들이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정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을 전가하거나 원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범하는 공간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여정에 걸맞는 인격을 갖추게 하시며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하신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독수리 날개 친같이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는 것들이 들어와 있다면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과 천사가 전우좌우 보호하심으로 악한 영의 권세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왕으로 좌정하시오 다스리심으로 왕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허락하시는 열매와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악한 영 어둠의 권세 그들의 견고한 진들을 파쇄하고 승리의 노래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